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계속 연이어서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첫 예배는 이랬다, 회복의 첫 예배는 이랬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버지가 닫아놓은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16일 동안 정화를 시켰습니다. 이 정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닫혀 있는 하나님과의 문이 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의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열려야 될 문은 하나님과의 문입니다. 모든 주변의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문이 열려 있으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하늘에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좌우에 벽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길이 하늘문이 열린 길이었고,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회복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다에서 가장 힘든 공격이 뭐였냐면 주변에 이 다른 민족들이 공격하는 것은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 초강대국 아수르, 이 중동을 최초로 통일했던 이 아수르의 공격에요 유일하게 살아남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첫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성전을 열고 가장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드렸던 예배의 특징들을 같이, 첫 예배의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침 일찍이 예배 드렸어요. 새벽 예배 드린 것처럼요, 아침 일찍이 예배 드렸어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일찍 일어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때 언제 일어나죠? 아침 일찍이요. 아침 일찍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 하나님은 그 첫 마음, 그 첫 심정을 기뻐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첫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시간에 일찍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 첫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첫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혼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예배드렸다, 이 지도자들과 함께 예배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한양에 주로 양반들이 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주로 귀족들이 다 살았어요. 지도자들이 주로 살았어요. 성읍의 귀인들은 지도자들을 말해요. 히스기야는 나만 혼자 내 신앙이 회복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은 지도자들, 귀인들, 귀족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뭘까요? 같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이 같이 모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회복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 안에 풍성하고 강력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성전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첫 예배를 드릴 때는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세워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배의 모든 주관자가 왕이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야,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잖아요. 제사의 모든 업무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하도록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도들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내가 주관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매주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찬양이 있고 또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은혜롭게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죠. 죄가 뭐죠? 신이죠. 신 어퍼링이에요. 죄를 씻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를 드려요. 그렇죠. 성전문을 닫았죠.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죠. 우상을 숭배했죠. 가장 먼저 뭐요? 회개의 제사. 죄를 씻는 제사를 가장 먼저 드린 거죠. 순염소 7마리,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숫송아지, 그 다음에 순양, 그 다음에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가져와서 완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대요. 회개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한 거죠. 나라는 어디를 말하죠? 왕권을 말해요. 이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위해서, 성소가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했잖아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잖아요. 성소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씻는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내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이 나라 안에 팽배된 죄악을 회개하고, 혹시나 우리 집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같이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제물을 잡고 제단에 피를 뿌려요.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먼저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했어요. 피를 뿌려서 이 제단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이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성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염소 7마리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죠? 왕과 백성들이요, 그 순염소 몸에다가 다들 손을 얹어요. 뭘 말하죠? 나의 죄를 전가하는 거죠. 나의 죄를 이 순염소에 전가하고 그 염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죄는요, 생명이죠.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어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회복의 시작은요, 어떻게 됩니까? 아침 일찍이요. 하나님을 찾더라도 아침 일찍 하나님을 찾았어요. 두 번째는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지도하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예배는 속죄 제사였어요. 죄를 씻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이제 3일 남았나요?
3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3일 동안은 마지막 주는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 혹시나 내가 실수했던 거, 나도 상처받는 기도하는 인간이지만 또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상처를 받을 때도 오래 남지만 상처를 줄 때도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분에게 그 상처를 주었던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런 거 행하면 나도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 씻어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만남,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년에는 더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과 삶의 지경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더 키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